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낭망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주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주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 복음이 활발히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심 외에는 그 어떤 근심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 안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더욱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시간의 모든 말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또 코로나 시대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못 하시는 거죠? 안 반가워서 말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전주교회 이렇게 설교로 오게 된 게요. 제가 2001년에 보니까 2001년에 제가 설교를 한번 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곧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징조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냥 불편하고 힘들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는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탓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도 베드로 잘 아시죠? 예. 말은 안 하셔도 고개는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예. 자, 베드로는 너무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베드로를 우리는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안 베드로는 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만 궁금했나 봅니다. 예, 좀 신기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복음서를 써야 될 사람은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감히 펜을 들어 쓰지 못했을까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셔서 퉁퉁
불어있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 속에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극도의 가장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저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그는 저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3년 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생활했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실 때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일부러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만났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희롱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또 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 불어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베드로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 손으로 아마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1장부터 20장까지만 기록돼도 충분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은 베드로를 위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20장 맨 끝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책을 끝맺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하신 겁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연거푸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게 진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근심했다 돼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는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 진짜 자기의 것이 되고 이 베드로는 이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또 위로를 줍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막 각오하시죠? 구원받은 날 각오 안 하셨어요? 이제 나 천국 가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 막 살련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구원받으면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뭐 각오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각오대로 되든가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청년회 끝나고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형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일가 친척도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에서 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 사람들은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형제를 또 돕기 위해서 그 밤에 이제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됐을 겁니다. 같이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 옆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제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언제 구원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와, 그게 막 그 흥분된 어조 아시겠죠? 제가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혈서를 썼다는 거예요. 혈서를. 그래, 우리 혈서를 썼다고요? 그러면서 그 명함 뒷면에 종이가 없으니까 명함 뒷면에다가 이 손을 칵 물어가지고요. 주를 위해 살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여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피로 쓴 글씨인데요. 지금도 제 이 기억에 사진처럼 탁 찍혀버렸어요.
이 줄을 너무 크게 써가지고 살자는 조그맣게 썼더라고. 칸이 부족하니까. 줄을 위해 살자. 제가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주님께 혈서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이 형제는 오늘 구원받은 형제가 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자고. 그리고 이 형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정말 이제부터 좀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혈서를 쓴 형제가 그 다음날부터 안 보여요. 진짜입니다. 한 달 동안 청년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혈서를 썼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누가 이게 전도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제 물어물어 이제 그때 장례식 같이 갔던 형제님들한테 막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제 지금 어디냐고, 좀 내가 좀 챙겨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 아닙니다. 지금 여화 증인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또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구원 안 받고도 혈서 쓸 수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예? 구원 안 받고도 혈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정말 각오를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도 그 결심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와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베드로보다는 낫지 않는가? 혹시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중에 베드로를 어떤 종교처럼 경배하고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런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믿고 살지는 않겠죠? 그 베드로는 사도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맛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고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내용 전체가 위로의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나보다 낫지 않냐고, 나 같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고.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럼 대충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여가던 그 시대인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다시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8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할까요? 그때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예수가 내 구주가 아니라고 그 한마디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태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마 그 모습을 직접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는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나는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삶을 살기로 각오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서신서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가 성경 글을 읽듯이 읽어가야 되는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만 있으면 이 베드로 전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베드로가 쓴 편지인지 알게 되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많은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또 내 가족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자, 그런데 변화가 잘 되던가요? 변화가 잘 돼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정말 내 남편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말을 했는데 듣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확 나버립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냐고. 그러면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제가 리얼하게 가정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죄하듯이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도우려고 한 말이 그게 아주 강한 심판자의 모습, 율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오히려 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좀 잘못 살면은요, 우리는 막 야단을 치죠. 너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막. 그 듣는 말은 정확한 말인데 굉장히 아이들의 말을 격동시키고 이제 부모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부모님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베드로의 교훈을 또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너희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너 나를 저주하면서 맹세했지?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사람과 교제할 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좋은 쪽으로 인도해주고 싶을 때 이 2가지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무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 이제 한국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두들겨 맞아서 조금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면 변화된 줄 알고. 이제 한번 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왼수돼 버립니다. 그죠? 안 됩니다. 또 막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듯이 그냥 날카로운 말을 하면은 정신 차리겠지. 해보세요. 또 왼수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번째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충천하게 받고 있습니다. 간증을 듣고 어떤 형제가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또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을 듣고 막 힘이 납니다. 집에 왔더니 남편이나 애들이나 아내는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충분히 받고 왔으면 그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되죠? 우리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돼버리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밖에 우리는 못 살아? 라고 이제 정죄가 돼버리는 거죠. 받은 것은 은혜인데 나온 것은 율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이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을 좀 꼭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3번 연거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가로되 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셔도 좋잖아요. 야단을 쳤을 때 변화되는가, 아니면 사랑을 듬뿍 줬을 때 변화되는가, 다릅니다.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전도했더니 아버지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야죠. 이거 못 깨달으면 지옥입니다. 이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전달해 주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막 속에서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막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한번 봐봅시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전적으로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좀 찢어지게 미워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참 그 감동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격으로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나와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와 비슷한 간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줘야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한 강도는 평생 강도질만 했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그를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는 죽기 직전에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가 죽기 직전에 어때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거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강도가 구원받은 거 의심해요? 안 해요? 예. 저 목사님실에 와서 상담 받아봐야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겠어요? 예? 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명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요? 교회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일깨워주면 깊은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시죠. 18절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듯이요, 예수님을 알 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많이 힘들고 또 좌절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아마 혹시 힘들고 어려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요, 자,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용기가 생길 겁니다. 힘이 나실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고쳐서 사도로 사용하시고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40일 후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 많이 느끼냐 보면 전도 집회 때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바이블 세미나 때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전도 집회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네?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할 때만 그 사랑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연구해야 됩니다. 알 때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내 안에 믿음으로 바뀌고, 그게 내 안에 믿어졌을 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모든 성도라고 하면은요, 막연합니다. 이제 성경은요, 좀 읽을 때 극대치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거기다가요, 모든 성도라고 할 때 거기다가 꼴도 보기 싫은 성도와 함께 이렇게 써놔보세요. 그 사람만 함께 하면, 그 사람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성도와 함께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형제 자매들은요,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날마다 전화하고 만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태복음만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는 4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어도 예수님을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싫어도, 조금 꼴보기 싫은 형제 자매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 분리시킨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편협적으로 보게 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꼴보기 싫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구원이 아니야.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안 해도 된다라고 위로받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히 아실 거예요. 우리는 대충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되는데, 문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크게 2번이나 싸웁니다. 누가 크냐? 예?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들은 크게 2번이나 싸웠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조차도
그 제자들의 눈 속에는 육신적으로 보이고 그 위에 우리가 영광받는 그 위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세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을까? 천국도 사도들의 눈에는 육신적으로 보여서 거기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어떠세요? 할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요, 삼성그룹 회장이 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네.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는요, 빌 게이츠가 뭐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재산이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스턴, 아주 뭐 여러분들 뭐 하버드 뭐 이런 대학들이 다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 재산이면 보스턴이라는 시를 통째로 사버릴 수 있대요.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빌 게이츠는 시를 통째로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한 시가 아니라 그냥 큰 그 보스턴이라는 시를 하나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 그가 그 돈으로 어떤 시를 사서 왕으로 올라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겁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돈이 많고 또 권세를 잡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그 돈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또 기쁨을 위해 사용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빌 게이츠보다, 이 세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영광스럽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세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꿔봅시다.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사실은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이블 세미나에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아,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됐구나, 이제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얻었습니까?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른 것을 가치가 없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밤에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본 겁니다. 낮에 해와 그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본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보는데,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시고 공고하신다는 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연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요, 연구하시고 부지런히 살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 중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학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인데, 사람끼리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시 근본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먼지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빨가벗겨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빨가벗겨 주셨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어떤 한 구절을 읽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겨지고 수치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가벗긴 몸에 채찍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이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그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봐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다닌 겁니다. 무심코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빨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런 못된 인간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성전을 헌다고 했지 않느냐, 죽은 자도 살리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조롱까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여러분을 빨가벗겨가지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창조주입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연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인 생활을 할 때요, 거기에 교회당이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구에 교회당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또 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또 일 볼 때 항상 시장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거기 꼭 그 앉은 자리에 꼭 그 앉아 계신 할머니들이 계셔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나물이나 뭐 이런 것을 그 앉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은 점심 때 이 할머니들은요, 그냥 그 컵라면에다가 차가운 밥을 말아가지고 그냥 뒤돌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먹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머니들은 아리따운 처녀의 시절이 없었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생각하고 그 아리따웠던 소녀의 시절이 없었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누가 거기다가 그 할머니를 앉혔을까요? 억지로 누구든 거기에 그 할머니를 앉힐 수는 없겠죠? 아마 손주들 때문에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식들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그 할머니를 거기에 길바닥에 주저앉게 만들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창피할 수 있는 그 일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빨가벗겼을까요?
감히 누가 예수님을 빨가벗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강연에 듣고 그때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작한 것뿐이에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았구나. 이제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깨닫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주님께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기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너희가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화형이 되어가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너희들 용기가 대단하구나. 정말 너희들 정말 나와 좀 다르게 너희들은 정말 그 힘이 있구나.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으신 분들이 맞죠? 어떠세요? 맞으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눈치 봐가지고 못 들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어떠세요? 어떤 형제자매님들은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행복하면 안 되냐고, 나는 왜 혼자 살아야 되냐고, 나는 왜 부모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렇잖아요. 왜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거면 나에게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아니면 뭐 형제나 자매라 한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왜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잡다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명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대요? 예? 요즘에 뭐 누구 어떤 가수가 뭔 형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예? 뭐 세상이 왜 이러냐고 뭐 따지고 그러는데요. 예?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자, 제가 이 미국 하버드에서요, 한 교수가 이 사하르라는 이 텔 벤 샤하르라는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해피어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다 듣지 않아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말은요, 전 세계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사람에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에게 행복함을 줍니다. 만족함을 줍니다. 자, 그 강의 1000번 들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네? 놀랍게도 이 행복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8절이 그 결론이에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나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몇 사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의 다른 질문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입니다. 피 흘리셨을 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은 나를 언제든지 회복시키고 나에게 언제든지 용기를 주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암송까지 하고 계시죠? 그죠?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다시 바꾸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낭망할 때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낭망할 때가 아니다.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너무 많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만 포커스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만 보시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을 더 알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한다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내 속에서 이제 가장 큰 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한 여인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보고 그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기생 라합은요, 여관집 주인입니다. 많은 여행객이 그의 집에 와서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기생 라합은 세계 모든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거기에 탁 꽂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과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와서 기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봐봅시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이제 기생 라합이 건져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 누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또 어떤 집이 뭘 했다가 그냥 폭삭 망했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번에 뭐 애를 낳았다더라. 뭐 세상 많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살펴본 거예요. 결국 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심코 들으면은 결국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민 속에 빠져 살게 되고 우리 마음은 점점점 굳게 닫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도 기생 라합처럼 이 놀라운 일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문을 그냥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살피지 않은 겁니다.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건 영어로 이제 study인데요. 우리가 학습을 하더라도 심화 학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건 아주 중요한 거구나 하면 이걸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살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40일 만에 3,000명, 5,000명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는 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베드로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산기도 해가지고 받으셨어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나에게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 나오냐? 내 육신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 우리의 삶 속의 고민은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는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어려운 시기이고 또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마태복음 14장에 또 베드로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만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만 걸을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지 않으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베드로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빠져가는 겁니다. 세상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 빠져가는 겁니다. 네? 뉴스 보면은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소식 들으면 무섭고 두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학예 수양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지만은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예, 간단하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의지한다면 어떤 환경이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번에 우리 주님 더 알고 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가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 성령 안에 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